오늘은 하나됨은 위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최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초로 성대묘사를 했다고는 하나? 하여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흉내낸 기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누가 한번 할 수 있나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누가 해주셨는데 누가 한번 해보시길래요. 최경수 지사님이 하고 싶다는 투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그 말을 많이 흉내냈던 최초의 성대묘사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각종 위기 상황에서 이 말을 하여서 국민의 단합을 매우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그 이전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먼저 한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발간하던 그 신문에다가 이렇게 사설로 썼다고 합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그러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Join or die. 이렇게 하면서 그 식민지들의 그 단합을 간절히 호소했는데 그것이 먹혔는지 식민지가 단합해가지고 영국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마침내 우리 이 미국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돈에 어디에 인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00불짜리에 인쇄됐다고 합니다. 아마 미국인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라는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신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여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이 메시지로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하나가 되라 하는 그 비슷한 말을 4번이나 반복하여 가지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을 계속 사용한 이것을 일컬어서 단어의 적체다. 그래서 어떤 말을 굉장히 강조할 때 특별히 이렇게 단어에 비슷한 단어를 섞어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하나가 되라고 비장하게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것은 첫째는 이 하나 되면은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사단의 계교 앞에서는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거기에 넘어집니다. 또 세상의 모진 풍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이 힘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정말 비교되지 않게 약한 존재지만은 우리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이가 꾸리고 있는 그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 사단의 계략을 감히 청량할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약한 그 제자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은 저 연약한 제자들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어집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물가에 두고 먼 곳에 가야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마치
마치 어머니가 아이들을 물가에 버려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 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이 새롭게 생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시너지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너지라는 말은 선이라는 단어와 에너지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모으다, 힘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연합의 상승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면은 더 큰 힘을 내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엄청난 더 큰 힘을 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1 더하기 1을 하면은 100의 힘을 낼 수 있고 1000의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너지의 효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시너지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합의 상승작용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모여서 기도하면은 위대한 힘을 낼 수 있는데 누가 왜요?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예. 사실 우리 사람이 말이죠. 한두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무슨 힘을 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 속에 주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위대한 상승작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오셔서 위대한 시너지의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연합의 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연합의 힘과는 비교되지 아니하게 더 큰 힘을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 연합의 힘이 그토록 위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뭐 힘이 대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120명 속에 성령의 놀라운 대강림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지고 담대해지는 위대한 사건, 성령 대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변화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들었던,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고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령 대강림의 사건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20명 모여와서 뭐 한번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뭐 어떤 대단한 뭐 운동을, 세미나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의 이벤트로서 그냥 있었다라고 하는 이벤트로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시너지의 어떤 강력한 힘이 일어나서 저들이 변화되어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저들이 경험하고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이 작은 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말씀으로 모여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모여서 찬양 드리고 뜨겁게 찬양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적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합심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어린애들까지 다 합하면 120명이 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리면요, 이 시대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이 점차적으로 뭐 타락해 간다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면 이 시대를,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어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 속에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은 시련을 이기고 실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시너지 효과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참, 여러분, 혼자됨의 그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은 쉽게 낙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옆에 딱 있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련을 인해서 낙마할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냐고 상당히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일 때는 참 외롭습니다. 그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둘이 일 때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그런 역경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데리고 걸어본 적 있습니까? 손을 잡고 아이가 가다가 탁 넘어집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부모가 손을 딱 잡고 달랑하면은 넘어지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일어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혼자 잘 걷는 아이들은 보면은 무릎이 까져 있고 손에 상처가 항상 이렇게 끊어질 날이 없지만은 옆에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정말 로마의 그 조직적인 그 핍박들, 유대교의 그 조직적인 그 핍박들, 여러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면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고 그냥 목을 베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됨 속에서 서로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는 그것만 해도 위대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실패든지 우리는 방지할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보면은,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참 보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데요, 이 작은 물고기들 보면은 바닷속에서 수억 마리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멸치라든지 뭐 작은 꽁치라든지 보면 수억 마리. 왜 그렇게 모여 있느냐고 이 네레이트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뭉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미물도 그렇습니다. 뭉치면 산다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DNA 속에 본능적으로 주신 그런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들은 위험이 있을 때 뭉쳐가지고 다닙니다. 자신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정말 뭉쳐야 산다는 이 마음이 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플러스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뭉치면 산다는 그 본능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또 한 단계 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멸치를 말이죠. 한 마리씩 잡으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 그죠? 한 마리씩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멸치 젖을 담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쓱 모여놓게 해놓고는 그냥 거기에다 그물만 탁 치면은 수십만 마리를 순식간에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뭐 눈에 잘 보이기도 힘든 그런, 그죠? 뭐 새우 같은 거, 얼마나 그렇게 수십만 마리를 동시에 잡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죠?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믿고 또 세계라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라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 멸치들은 뭉쳐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연어들도 보세요. 만약 그러면 연어를 바닷가에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연어가 많이 올라온 데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뜰 때만 하나 있으면 연어 쉽게 잡아요. 톡 뛰어 올라올 때 그때 갔다가 데미하면 돼요. 연어 많이 잡는 데 가보셨어요, 여러분? 낚시 그냥 딱 던지면요, 그냥 연어 여기에 걸려오고요, 쉽게 잡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너무 그렇게 쉽게 잡히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10월달 되면은 우리 여기 세인트 조셉에도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올레길 걸으면서 우리 그런 것도 구경하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식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편하게 좀 이렇게 연어를 잡아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가 되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미물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건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다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좀 마음이 상하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긁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 사단은 천지 창조 때부터 써먹었던 방법을 사실은 지금도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으니까 그대로 그냥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긁어만 주면 사탄은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도 그냥 슬쩍슬쩍 긁어주면은 그냥 우리 마음이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허영심을 불러일으키고 명예심을 불러주면은 그죠?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방축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구멍 하나 있으면 거기에 물이 조금 나가다가 나중에는 방축 전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 허영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 하나 쭉 넣어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하나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내 말이 다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허영이라는 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 나를 누가 알아주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지금 솔솔 불을 지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겸손이라는 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가장 힘이 없습니다. 가장 자신이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그래도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말을 할 때 그만한 인격의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참, 그리고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요, 저처럼 겸손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처럼 겸손하십시오. 그 말 자체도 사실 겸손한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벌써 겸손한 것이 아니니까. 참 겸손이라는 것이 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겸손해 보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안 겸손해 보이고, 참 그런 괴로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하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조심스러운 모습들, 그냥 조심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 낮은 자세의 그런 모습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개 숙인 사람, 고개 숙인 남자 그러면 좀 의미가 다르고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겸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이죠, 이 겸손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아주 프랙티컬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뭐냐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타인의 존재 가치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되게 좋다? 너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다, 훨씬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나보다도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 없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나보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에게 말을 했더니, 내 생각에는 10가지를 서로 의견을 가지고 나누면은 내가 9가지는 내가 맞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아내는 또 자기가 9가지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할 때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또 옳다고 생각하고 또 고집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그래서 뭐 똥고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항상 내가 생각하고, 항상 내가 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의견을 교환할 때 우리는 내가 조금 다 맞지는 않고 내가 반쯤 partially 내가 옳고 상대방도 partially 옳을 수 있다, 내가 partially 틀릴 수 있다, 내가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도 맞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저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다 많이 맞지만은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항상 틀렸지만은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도 위대한 겸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항상 틀려놓고도 이번에는 내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이 100가지를 생각하지고 내가 10가지를 틀려놓고도 그래도 내가 이번에는 맞을 거다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늘 미흡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미안한 마음이고 교만은 서운한 마음이다. 이 말을 읽는 순간에 내 가슴이 막 뜨끔뜨끔해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아내와 내가 결혼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복이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복이 굴러 들어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훨씬 훌륭한 남편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너무 프랙티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줘?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겸손해서 교만으로 쓱 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취급해 주니까, 알아주니까 얼마나 참 황송한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겸손이라는 그 보호도로 싹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단은 바로 그 틈 사이, 내 마음에 슬슬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그것을 틈 사이로 손살같이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서운한 마음을 부채질해가지고 틈을 만들고 더 큰 틈을 만들어가지고 방축이 넘어지게 하고 우리 하나됨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싹 들고요, 섭섭한 마음이 탁 들면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 나에게 공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확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이런 말 잘 씁니다.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하면 강 목사 마음이 심장 하트택 주려고 여러분 결심하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쉽게 말하니까 나는 또 하트택 안 받으려고 심이 뚝대고 듣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말 할 건지 막 온갖 종류의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하는 말은 지금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내 마음을 막 움직여 가지고 우리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구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섭섭마귀야 물러가라. 사실 나 그런 말 안 좋아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서운함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이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참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국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가 안 되는지요? 정말 중국 사람 5명 모이면 10가지 안이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만 하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 초창기만 하나 안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도면 그래도 참 하나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시카고 가자고 그랬는데 30명이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시카고에서 지금 떠들썩해 해요, 지금. 갑자기 30명이 나에게 미리 말도 안 해가지고, 저 3주 전에 알아가지고 말했는데 30명이 간대가지고 지금 이 시카고가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막 지금 얼마나 거기서는 지금 비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한마디 설득했는데 30명이 가다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감동하기까지 우리 하나가 됩시다. 정말 일사불란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됨, 정말 좀 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기까지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이 지역사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인디아나, 미시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눈초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미시아나 한인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가 안 되면은 거기에서는 끊임없이 여러분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눠짐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보면은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생긴 그것을 보면은 모두가 다 교회가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서 10몇 개 교회가 있는데요, 다 쪼개져 나온 교회예요. 어떤 좀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쪼개져 나와가지고 생긴 교회들이에요. 그냥 가슴이 아파. 그거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졌는데 무슨 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있으면, 조금만 찬스만 있으면 그냥
쪼개져가지고 그냥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아무 목사 데려와가지고 하지 뭐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무슨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내 자신을 좀 참고, 좀 문제가 좀 틀려도 좀 참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가 되어지겠어.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야, 조금만 틀리면 그냥 쪼개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나누어져가지고. 그러면 또 그 교회는 안 쪼개지나요? 그냥 2년, 3년만 있으면 또 쪼개져가지고, 10몇 명 되는 데서 거기 또 쪼개져가지고, 또 나와. 세상에. 얼마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지역에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요, 4개 교회가 있어야 돼요.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그런데 저는 그거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기 제가 아는 이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게 가면은 여기보다도 한인이 훨씬 작은데 거기 지금 교회가 지금 3개, 4개가 있대. 아이, 나 참.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깨어지고 나누어져서는 절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가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꿈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면 왜 안 됩니까?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서 하나가 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하나가.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것을 포기해서 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그 하나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우리 미시안 한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시안 한인교회 비록 작으나 모두가 겸손하게, 모두가 내 것을 포기하여서 정말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낮아지기를 경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경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기에 애를 쓰는 우리 교회, 내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